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아빠가 될 것 같고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툴렀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왔습니다. 근데 저랑 아내랑 아이들한테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해주겠냐고.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게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걸린 것도 억울한데 부모님이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막 폭격을 하고 막 혼내키고 지나보면서 느끼는 것. 근데 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잘 나오려고 하다가도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 저는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그 믿음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한 것. 여기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성경의 비유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살 것 같은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저를 돌아봐요. 제가 여러분을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관찰하고 볼 수는 없지만 저를 볼 수는 있잖아요. 믿음이 처음 내 안에 예수님이 경험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단계 때는 아리송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근데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정말 기도를 다 했는데도 시간이 2분밖에 안 갔어요. 눈 떠봤는데 아직도 2분이에요. 또 한참 기도했어요. 옆집 아저씨 기도도 하고 무슨 누구 기도도 하고 누구 기도도 하고, 근데도 아직도 몇 분이 더 남았어요. 목사님은 회개하래요. 근데 나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찾다가 지각한 거, 뭐 한 거,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되면 내 안에 배 아파지는 느낌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크게 자꾸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고 내 안에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수련회 갈 때 아직도 기억을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야, 그렇게 안 봤는데 이놈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보여주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요, 알아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고시니까 고지몽이나 우리 선조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마 예수님 그 유대인의 DNA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근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내 문제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 깨달아지질 않아요. 오래 교회에 다녀도 성령님이 아니면 이치가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유대 사회에서 해박한 사람이에요. 성경과 문화와 모든 것에 해박하지만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게 경험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적.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육의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새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럼 천국은 어디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봐야 믿죠.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저 우주에 어디인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고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경험케 해주세요. 이 성령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저와 저희 아들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목회자고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우리 아들은 아직 성령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충만한 은혜의 단계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적도 있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하는 때가 있는데 느낌이 달라요.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요, 확신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작정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어느 시간 동안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 시간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반응이 없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갖는 1번 생각은, 설교는 언어의 전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준비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설교가 안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왜? 설교는 머리로도 이해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과 영혼으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하셨던 그 설교집을 보면 정말 특별한 것들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변화됐고 거듭났고 영적인 변화가 있을까? 그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웅변이나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나라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식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의 말은 특별한 언어가 없지만 그 사람의 언어 속에 감동이 되는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목장에서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배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언어와 내 모습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고 증거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분들도 참석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언어와 잘 가르침이 오래 남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가, 무릎 꿇고 기도해 주셨던 것,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되면 그게 이미지로 남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무엇인가 전달할 때 성령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 믿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확신에 찬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언어적인 유익받게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저는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작은 일들이 응답되지만 또 어떨 때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또 넘어져서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래요? 그렇게 불평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확신에 차게 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이치를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아요.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바라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게 돼요. 저는 제가 갖는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지쳐할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으셨거나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믿음으로 나가고요,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있으면 낙심해요. 왜 이렇지? 근데 바울이 유로글로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을 발견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법들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 우주의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그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것.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내가 믿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새 가족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분들은 두려워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잘못된 종교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이시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은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은 가정들 보세요. 잘 돼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 근데 자꾸 우리가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지셔서 의지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경험돼요. 이건 목회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방법은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던 그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맞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신 게 믿어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느껴지고 경험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왜 이거는 세상의 것들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아직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마다 또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세요. 누구도 보고 누구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